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데, 인간을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그랬어요. 본체, 하나님 자신이세요. 인간을 상대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죄인 나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시며 사시잖아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밤새 하는 철학기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시간 때를 따라 필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땅에 따른 피로 변하는, 핏방울로 변하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제자들은 요만큼 떨어져서 자빠져 잤어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시고, 한 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시간씩, 더 이상 하면 더 좋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양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생사를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시간은 엄청나게 긴 것 같은데, 친구 만나가지고 조잘거리는 시간은 순식간에 가버려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아요. 볼 게 많아요. 유튜브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 지나도 금방 가버려요. 또 여러분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시간들을 많이 거기 할애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또 신경을 쓰고 그곳에 집중하면서 대화하고 일하는 그 시간만큼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 주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갔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 바벨론이 정복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뒷전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을 골라 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바벨론 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대로 정복이 당했어. 억압당하고 살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일본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끌려갔습니까? 다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만 데려다 가서 일시키고 죽여버리고 또 못된 짓들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아요. 이름까지 다 뺏겼잖아요.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꼴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끌려갔지만,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어린 청년이 순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가 형통케 하셨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서 8장이 아니라 10장이 6장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해온 일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요. 바벨론 포로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상 천지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억압을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자기도 물론 왕궁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과 먹는 음식 외면하고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서 자기 몸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자기들이 먹는 음식은 제사가 지내고 먹어요. 자기가 지금은 안 될지라도 이미 그 만들 때부터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런데 거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 채소하고 물만 먹어서 열흘 동안.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론은 감사하며 마쳤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산지 아세요? 제국이 2번 바뀌었어요. 나라가 2번 바뀌었어요. 왕이 네 사람이나 바뀌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총리집에서 그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변함없이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돈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인가를 아셨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요, 다윗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의 승리자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이 109편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내용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세세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 관계였어요. 너무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었다 그래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저씨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가 돼야 되지. 내 아버지로 와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거리를 두거나 아저씨 정도로, 아니 저 멀리 있는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신 좋으신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면 못할 얘기가 없죠.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시험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비판이 심했는지 몰라.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다. 10년을.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쫓아다닌다고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여요. 오히려 사울이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피워가지고 드리면서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죽일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울면서 지가 잘못했다고 또 그래요. 그래놓고 또 금방 다 달라져 또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래. 참 이게 인간이 이게.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 때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는지 몰라. 시므이라는 놈이 그냥 한 칼에 부하가요 명령만 내리셔 개맛도 못한 저 한 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서 깨닫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만드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다윗이 이 세상을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쫙 기록해 놨어요. 세상에 그렇게 멋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할렐루야. 다윗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나도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늘 끼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 조아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사람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 경험, 형통한 축복, 다윗이 누렸던 게 어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건진받고 또 복된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그의 삶 속에 펼쳐질 때 이루어진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때 그들이 사는 삶이나 그때 그 형편과 사정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형편과 사정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선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수재예요. 수재. 앞으로 이스라엘 장래를 책임질 만한 인정을 받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잡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왜? 예수 증거하고 다니니까. 예수도 죽였는데 저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릴 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근데 박수치고 잘했다고 앞장섰던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옷을 벗어놓을 때 자기가 챙긴 사람이요. 내가 책임질게. 열심히 때려 죽이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쫓아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까지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셔가지고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리 아래서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그러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고 싶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이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한 아주 살아둘 수 없는 살려둘 수 없는 인간인 줄 알고 때려 죽이라고 그러고 죽였는데 그가 하나님이래요. 네가 핍박하는 하나님 예수다.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했잖아요. 지금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제 회개합니다. 3일 동안을 금식을 전폐하고 자기도 모르게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한테 가거라. 가서 네가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너를 치료하시고 너를 들어 쓰신다고 알려주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앞장서서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 날때는 악한 사람을 나보다 가라고요? 못 가요. 아니야 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가 가잖아요. 가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해서 그가 눈이 떠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니 체험했으니 그 예수가 몰라서 그랬거든요.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유럽을 4바퀴를 돌았어요. 평생을 결혼도 않고 결혼할 시간이 어디 있어? 결혼해가지고 재미있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예수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 그 예수 믿어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돌아다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 전도하고 다니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많이 있어요. 왜? 어려운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통수 맞는 일은 맡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미안하죠. 악한 사람들은 앞에서 설치고 지랄 발광하지만은 선하게 살고 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서 위에서 기도만 하지 별로 대항을 못해. 같이 대항하면 똑같은 악한 사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통수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 점 잘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그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보여주고 알게 해요. 누가 들어오지네, 귀신이 누구 들어온다, 그 문제가 뭐 있단다, 어떻게 있단다, 뭐 알고 싶단다,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강일교회 사모님 오빠가요, 눈이 어려서부터 멀었거든요. 무슨 병으로, 어렸을 때 그 열병인가 그게 멀어가지고 그 학교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귀신이 붙들어가지고요, 돈을 쓸었어.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 사람들, 돈을 막 붙다리 싸들고 온대요. 이게 집이 몇 채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아닌 걸 그거 알아요. 그리고 귀신보다 더 큰 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거 알아요. 다 버리고 예수 믿고요, 지금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더 있다가는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버려버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누가 온다, 그러면 뭔 문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해라, 다 가르쳐준대. 우리 엄마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귀신 굿할 때 떡시리고 막 불쭉불쭉 뛰고요, 그 작두유를 막 긁고,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나중에는 이제 따라가는 거, 엄마가 안 되니까 못 고치니까, 그거는 귀신한테 붙들려 귀신 쓸 때 쓰임 받을 때 또 나는 거지, 안 그러면 못 나와요. 근데 따라가는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내가 앞장서서 뛰었지, 나도 간다고. 길이 삼거리인데 엄마가 이쪽으로 가려면 내가 그리 뛰어가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리 뛰어가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못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머리채 착 끄고 집으로 들어, 창피하니까 머리채 끌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못 들어갔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으셨으니까,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그때부터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벌어주는 돈을 챙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불쌍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렸거든요. 귀신은 내쫓는 거예요. 달려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내쫓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쫓겨가는 거예요. 깡패들이, 건달들이,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옛날에 장사할 때마다 서울역에 돈 걸어 다니는, 월마다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줘야 나가지, 안 그러면 해코지 하거든요. 근데 힘센 사람이, 권세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이 새끼 죽여 그러면 두 번 다시 못 와요.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꼭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 피의 권세로 명령하면 두 번 다시 침투를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견고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치거나 세상과 쫙 살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들어와서 더 못된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고 굳건하게 예수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가 이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이제는 귀신 점을 못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이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지하 감방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도 원망 불평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했더라 그래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가 듣더라? 거기 있는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제수만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착고가 풀어져요. 옥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누가 하셨다고요? 왜? 어떻게?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실 생활 속에 묶여있는 이 착고 여러 가지 문제들, 닫혀있는 문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수가 보니까 옥문도 다 열려버렸지. 불은 아니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 하려고 그래요. 이게 감당 못하잖아요.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쳐요. 죽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선생들아 그러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16장 31절에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되리라. 근데 그 집과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할 때 일어났냐?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일어난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죄수들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아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 기도 소리 안 들었으면 우연히 어쩌다 있었던 일이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 소리 들었잖아요.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제수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기도했어, 우리 아빠가 기도했어, 우리 언니가 누나가 기도했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기도에도 기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어느 기도냐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11번째 아들,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몰라. 그래서 아브라함 생전에 15년 동안 그 밑에서 살았다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또 이삭이 얼마나 그에게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엄마가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라헬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는 사람으로 꿈꾸어요. 별이 딴 하늘의 별, 자기를 삥 둘러싸여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또 주책을 했네, 형들한테. 얼마나 성들이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 하고 맨날 때때우니까 그 줄무늬 옷 입는 거,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베푸니까 형들이 열받지. 똑같은 새끼인데 어떤 놈은 맨날 밥상에 앉혀놓고 밥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맨날 앉아서 얘기는 해주고, 자기들은 밭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짐승이나 기르고 열받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형들의 그 보리 따윈 나를 둘러서도 저랍지다.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둘러서도 저랍지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지가 얼마나 열받아. 그러고 말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형들이 팔아버려. 아버지가 신문을 보냈는데 야, 저 꿈쟁이 온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 그러면서 그를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애굽의 대상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팔려갈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기도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또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에 들어가야 돼.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동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알았. 그 고백 기록되어 있어요. 39장에 보세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예요. 꼬드겨가지고 지 말 안 들어자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왕도 이 정치범들에 들어간 것이거든. 그 들어갈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까요?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을 것 같아요? 김건사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형통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39장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더라.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것은 그 전옥이요 감옥의 일을 다 그에게 맡겨버렸어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요셉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일을 하니까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형통은 했지만 감옥은 감옥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좀 빼주십시오.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그러면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꿈을 꿔요. 떡 장관, 포도주 장관, 술 장관. 떡 장관은 3일 만에 꿈 해몽대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왕을 섬기던 술 장관은요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왕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꿈을 해명해 주면서 한 얘기가 3일 후에는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왕한테 가거든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왕한테 아래서 날려서 건져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랬는데 장관은 나가다니까 딱 잊어버리고 끝났어요. 그러고 2년 동안 그 짧은 기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감옥 안에서 아무리 형통했지만 감옥은 감옥이지. 이제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겠느냐.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분이 왜 응답을 안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응답하실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조그맣게 그려놓고 하나님 다 됐죠? 끝냅시다.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큰 그림을 그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는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팔려갈 때 응답해버렸으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해버렸으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버렸으면 애굽의 총리가 돼요? 못 돼요? 못 되지.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 되기 전까지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야곱이 그 자식들, 손자들 75명을 데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번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한 꿈이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까지는 아무리 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질 때까지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몇 번 해놓고 몇 시간도 아니고 잠깐 해놓고 지나가면서 그냥 농담하듯이 아니면 헛소리하듯이 한마디 해놓고 믿어봐야 소용없다, 기도에도 응답 안 되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은 기도, 더 많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이 이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 큰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불빛을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불빛 달래. 싸가지 없는 놈이. 근데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또 위해서 줘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하도 조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조르면서 기도하면요,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잘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는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것도 있다는 사실. 근데 안 줬으면 좋을 텐데 주니까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버리잖아요. 얼마 안 있어 정리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잘못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 잘못되니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축복하시기 위하여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응답돼도 감사해요. 응답이 안 돼도 늘 하나님이 어떤 건가를 의식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해주면 금방 떠나잖아요. 아들이 떠나가 챙겨가지고 떠나버렸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그래요. 웃기지 말아요. 어떻게 알아? 못 믿어. 응아는 못 믿어. 응답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 그래, 좋아. 어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나가서 폼 잡고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서 자시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폭삭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이 축복이 그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헤아려가면서 기도하 여러분 되시기를,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또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응답하는 신 누구이신가? 참신이다 라고 갈멜산에서 내기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50명이 별짓을 다 해도 불러 응답을 안 해요. 근데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니까 잘못된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그들 다 데려다가 시크릿이니까 다 목 잘라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비 주실 겁니다. 왕은 준비하시고 가십시오. 이 땅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 주십시오. 이제 비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비 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와요. 총을 보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저 건너편에 구름이 떠나봐라.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보내실 건데 떠나봐라. 갔는데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또 올라가라. 6번까지 갔다 와서 구름이 없어요. 7번까지 가라 그래요.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보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적어넣어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그 비를, 그 구름을 통해 비를 주셨다, 유비하셨다 그러면서 선포하잖아요. 왕한테 비가 옵니다. 빨리 달리십시오. 그러면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챙겨 입고 막 앙앙해서 뛰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응답하셨고 놀라운 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의 내용을 좋아하지만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를 따라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가지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요. 또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교회도 물론 기도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종류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만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라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를 죽이고 마누를 뺏어가 볼까 걱정이 돼가지고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주변의 왕이었는데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면 데려가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그걸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 못대게 막았잖아요. 꼼짝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 아비멜렉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를 다 닫아버려 자식을 못 낳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하게 원인 제공한 사람입니다. 나도 용서해 주시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이 닫았던 태를 다 열어줘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습니다. 사라 때문에 그 집안의 태가 닫혔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들의 태를 열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약속한 지가 25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도 열어서 이삭을 생산하도록 우리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하고? 잉태하고. 할렐루야.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늙은 아들, 늙은 아브라함. 이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그 기록이 되죠. 늙었죠. 75세 부름 받아가지고 100세까지 아들을 하나 못 낳았는데, 근데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아야게 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하면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은혜를 베푸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은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 기도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하다가 말아요.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보의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야곱의 본문이 야곱에 대한 기도 내용이거든요. 야곱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야곱은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내가 야곱이 할게요.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중보의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너 때문이라, 너 때문이라, 너 때문이라. 아니요,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6장 3절에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우느라고 그는 고백하게 돼요. 문제가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내가 잘못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잘못된 사람이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이사야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숯불로 그를 지져서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너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너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쓰잖아요. 엄청난 대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근데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변화의 역사가 강했는지 베드로가 깜짝 놀래버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의 인재를 경험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최고로 만족이요, 기쁨이, 행복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돈, 명예, 권세를 쫓아서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군가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성경 오늘 말씀 속에 몇 사람만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일어난 일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이다. 기도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누구신가요? 이 땅의 창조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죽어서 천국만 게 아니고 현실 생활 속에 항상 임재하셔서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삶의 현장 속에 늘 경험하도록, 그래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가르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한 기도한 내용은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 경험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목사님들 여기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타이틀 가지고 내일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오세요. 얼마나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60명, 50명, 60명 목사님들 되는데 다는 안 오겠죠. 그러나 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충성하면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